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목숨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전후에 있는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5절부터 31절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는 자는 사망의 회중에 있는가 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보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지 정의는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 정말 애쓰는 수고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가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한참 말을 안 하다가 뜬금없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 학생이 자기 반 모든 학생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받았다거나 객관적인 정보로 제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나 혼자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상당한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학생의 말이 진실이라면 실제로 혼전 순결을 지켰느냐 혹은 결국 지키지 못했느냐 이것은 둘째치고라도 현대를 사는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혼전 순결을 지키려는 마음의 보루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오늘 본문의 잠언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른들의 책임이 무겁고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다시금 묻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어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틀림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지금도 너무나 무질서한데 이보다 훨씬 더 무질서한 세상에 동화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들은 신앙의 어른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신앙의 어른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해서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묵상하도록 돕는 이 매일 성경 책자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아멘 되십니까? 정말 지혜로도 명철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당할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지혜자요, 완벽하신 지혜자요, 완벽한 명철자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여호와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 AI, 다시 말해서 지상 최고의 인공지능이 짜낸 지식으로도 여호와의 지식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체스 대결로 시작해서 바둑 대결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패배했죠.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에게, 언뜻 보면 기계에게 사람이 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혜와 지식의 총체인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지식의 총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0절 말씀을 좀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인공지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현존하는 인공지능이 체스에서 또 바둑에서 사람을 이기니까 뭔가 모를 두려움과,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었는데요, 뭔가 모를 두려움과 인간 능력과 존재에 관한 회의가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마저 무너지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대가 크면 오늘날 이토록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토록 교회가 욕을 먹는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어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나 때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말 쪽이 팔리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 세대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곧 정의를 행하는 삶이고 그 삶이 공의가 시행되는 세상에서 기뻐하는 의인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TV 보다가 즐거워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느라고 참된 지혜와 명철에서 떠난 방탕한 삶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슬퍼할 일입니다. 집안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는 삶이 자녀들이 보는 것의 전부인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게으른 어른, 꿈도 많고 정말 부푼 기대는 너무나 많지만 욕망과 꿈만 있고 불안당처럼 너무나 게으르게 집안에서 살아가는 어른, 그런 모습이 아이들이 보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보는 전부라면 정말 너무나 서글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정말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 공의와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보여주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완벽하게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이죠. 누가 그 완벽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가 완벽한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까? 열어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다리를 놓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바로 공의를 따라 사는 삶,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숱한 잠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속히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허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부르짖고 공의가 무엇인지 부르짖는 세상 속에 바라볼 신앙의 모범이 없고 대상이 없어서 향방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잠언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과 전염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충만한 믿음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정말 번져가는 바이러스처럼,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누룩처럼 복음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귀국하여서 이 땅 한반도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꿈을 다시 꾸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는 교회마다 새로운 기도의 불길들이 영원한 불길처럼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완벽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